정권은 멸망한다는 기치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티시 기독장로회 목사 회장님이시며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헌법연구위원장님이신 전용만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 영광 돌려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주의 종들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피 흘려 순교했던 나라이옵니다. 전국 방방곡곡 교회 세워 십자가 높이 세워 나라를 지켜가는 복음의 나라이옵니다. 하나님, 현재는 국정이 확 어수선하고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며 각종의 악행을 하는 불법자들이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대살 엘리야의 850대 1의 대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승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 올릴 때 승리의 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손 들리게 하시고 그 손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로운 귀한 능력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을 비롯해서 함께 온 모든 대원들, 능력의 우렁찬 찬양, 하늘 높이 상대되는 살아오는 능력의 생수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통일의 사자들을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나라를 어지럽혀 가짜 국회의원들 당선시켜서 각종 악한 일들을 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악한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대통령까지 잡아가두는 천인공노할 못된 사람들, 하나님, 이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큰 일을 시키셨던 주님이시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를 인도하는 박가은 장로님과 이 대회를 이끄시는 한인교 대회장님과 또 축사와 격려해 주시며 모든 일에 아름다운 말씀 전해 주실 민경배 총장님, 이수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성 목사님, 초청강사로 세우신 이승현 목사님, 한교안 총리님을 통해서 부정선거로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이 나라를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단비 내려 주시지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불지른 방화봉을 더 많이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진화되도록 하나님 불 내려 물 내려 주시옵소서. 이에 협력하시는 여러분들과 소방서 직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피 중에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하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살리는 모세 역할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제7차 빛통일 명사 초청 강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비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헌법연구위원장님이신 전현만 목사님의 간절하신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예장합동 보수총회 총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 공동회장님이시며 한국문화통일연구원 방송연구위원장님이신 이창희 목사님께서 특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왔사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악의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목자들이 되어지도록 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남은 여생 우리 다 할 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세운 이 나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제 더욱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의한 모든 악을 일소시키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사오니 이 어두움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막아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힘을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이 부정선거의 그런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위정자들 또한 아버지 공무원들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관 소방관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마음으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은 바로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회원들, 위원장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문화원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를 맡은 모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문화통일연구원 방송연구위원장님이신 이창희 목사님께서 간절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상황이 반드시 안정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 시간입니다. 유신혜 권사님이 주의하시고 최원 집사님이 반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시는 파트리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 6대 강대국 항진인데 그리고 얼마 후 G2까지 바라보는데 지금 그 위상이 일시 위기 아니면 그 기반이 공유되는 역사적인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 이후 가장 커다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지금처럼 좌우 양 진영으로 첨예하게 들이대고 있는 갈등은 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른 찰나에 한국 최고의 두 거대 인사, 명사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고 국무총리를 지내신 황교안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선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위기 일발에 혼란, 종국을 지탱하여 오신 훌륭하신 현군이시여 또 재상으로 맞부러지고 존경받고 계시는 어르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결교 교인이십니다. 지난해 22대 국회가 야당 악순으로 이루어진 의회로서 입법부 독재의 끈모르는 무한대의 만행,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땅에 밟히고 마침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까지 이르게 하는 어려움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난국이 다름 아닌 야당의 폭주, 그 부정 정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오시고 계신 분이 황교안 총리이십니다. 지난번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그 까닭을 밝히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황교안 총리이십니다. 그 근원은 부정 사기 기만으로 나선 야당 국회의원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오고 계십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끈모르는 폭주, 그 거만, 방자, 교만, 만행, 저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시고 주장해 오신 이가 황교안 총리이십니다. 이제 이 황교안 총리님께서 이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의 한국을 건져내실 대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한 분은 세계적인 현대신학의 거인 박용식 목사님의 댁을 잇는 모세의 여수아와 같은 구속사 신학자 이승열 박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용식 박사님은 어거스틴이나 루터를 잇는 세계 거대 석학의 거인이십니다. 박 목사님께서 파고드는 성경의 깊이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한 획을 다이아몬드처럼 귀중하게 생각해서 해석하시고 살피시고 분석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세계 동력의 힘과 진리를 거기서 찾고 체계화하신 분이 바로 박용식 목사님이십니다. 지층을 몇 개 관통해가는 깊이 이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신학으로도 찾지 못한 기독교의 깊은 기본 원리를 채굴하신 분이 바로 거대 스승 우리들의 박용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떤 문제든지 성서의 이 원리와 복음으로 가누어지고 대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박윤식 박사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윤식 목사님의 바울처럼 잊고 계신 분이 바로 이승열 박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 모순, 양극, 질병의 통상의 논리 수준을 넘는 고도의 해석을 이생구들에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분 다 황효안 총무님이십니다. 이승현 박사님이나 두 분 다 한국과 한국교회 거대 지도자들이시오 스승님이십니다. 그분들의 경건과 경륜으로 우리들이 단면한 이 숨막히는 왜곡과 시련과 아픔이 제거되고 정의와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888년 겨우 선교한 지 3년밖에 안 되던 해에 북장로교 선교부가 건국의 본인 보고서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여기 오늘 서시는 거대 한국의 스승 두 분에게 여러분들은 만능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영배 박사님의 메시지에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영적인 깊이가 적어집니다. 저는 오늘 절기마다 열리는 이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축사 시간이니 3개월을 준비해서 오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축하하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라의 이 위급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갈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후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단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봉독하니 저를 잘 보시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어린 양 새끼를 끌어안고 있는 인자한 예수님 또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는 이후로 모든 제자 다 순교한 후에 혼자 유독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지금 반모섬에서 만난 사도 요한의 본 예수님의 형상은 엄청 다른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의 주이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늘 자기가 3년 동안 모시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모습이 달라서 너무 무서워서 그 바람에 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그분만이 살리십니다.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유튜브에 보니까 모교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하실 때 너무 후배들을 보고 기뻐하시며 후배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난 황교안 전 총리께서 성교교인이 된 게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천국 가는데 저 어른만 지옥 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교인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소개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여튼 전 축사를 5분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사회적 박장로님이 메시지 줬다고 20분 하래요. 그래서 첫선에서 10분만 하고 내려갈게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소견이 천국에 아름다운지. 근데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국 동포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 양국 통일해서 우리의 기도를 말며 열매 맺어 그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 천국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퓨어 골드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 저는 읽어가면서 잘 몰라요. 왜? 저는 목사님들이 보석을 잘 몰라요. 근데 보석이 얼마나 진기한지는 알아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 저기 단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안 놀라시네? 그런 걸로 꾸며있어요. 뭐가? 여러분과 내가 갈 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이국 백성을 선교해서 전도해서 이끌어갈 바로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쭉 다른 빛이요 무슨 자수성경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그 12문은 12진주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여러분 진주 목걸이 하나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 입성하는 그 문짝이 진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진구가 조그만 거 다다다다 붙인 게 아니라 한 진주를 깎아서 만든 대문이에요. 의심 충만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는데 진주분들 앞에서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 성의 맑은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금반지 5덩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아스팔트가 금이에요. 금. 그래서 저희 집엔 폐물이 없어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지난 세월에 요 3개월 만에 제가 일어난 개인적인 일은, 제가 나이가 몇 살 안 됐지만 딱 20일 전에 제가 팔순잔치를 했습니다. 두 아들 목사들이 조촐하게 잔치를 해가지고 기념 예배 드리고 아주 싼 음식을 먹고 기념 촬영을 해서 우리 고대목회 그
게시판에 살짝 우리 사진을 올렸더니 많은 동료 목사들이 감탄을 했어요. 저 사진은 그럴듯하게 잘 찍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 50주년 금원식 겸 파순잔치를 했는데 육순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했더니 팔순도 안 하면 섭섭하다고 아들 목사들이 해줬어요. 근데 80평생을 살면서 느껴보니까 인생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지금 소개하는 하늘나라 준비된 걸 믿으시면 안 해요. 이 천국을 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을 북한에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한국문화교육원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못 가요. 가증하게 하는 사람 못 가요. 마지막으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지니 거짓말하는 자. 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생각이 나요.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정선거 깨집니다. 정권이 해체됩니다. 정권 대통령 기각으로 나옵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일되어야 됩니다. 아까 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G2가 되시고 왜 G2가 돼? 지금은 안 되지만 남북한 통일되면 통일 비용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자원, 관광자원, 인적자원이 우리의 인프라와 합치면 세계 G2가 될 줄 믿습니다. 세계 G2가 돼서 전 세계에 그 돈 갖고 선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가서 북한에 교회 짓고 예당 짓고 할렐루야. 정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나 통일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오직 자유, 민주, 복음 통일돼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대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절대 공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 기도회가 기다려집니다. 또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 축사의 자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인생. 저는 지금 8순이 되지만 얼마나 청정해요. 매년 성경도 한 달에 신구약 10독씩 합니다. 아직도 눈이 밝아서 총기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작년에도 신구약 104독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밝게 삽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눈이 조금 아프고 좀 저는 못생긴 건 아니에요. 좀 안 생겼지.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신납니다. 지금 불편하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입성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찬양으로 간증으로 축하를 드리며 특성으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This is my soul.
대사관 공사를 역임하셨고 미국 플로리다주 회시기독대학 신대원 총장님이신 김홍성 목사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홍성 목사입니다. 저는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누구보다도 후회 없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료보험 국민건강공단 카드를 보면 전직 소속에 국가정보이라고 써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걸로 해서 보건사에 그런가 하는데, 왜냐? 저는 떳떳하게 사심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저희 국가정보를 근무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저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오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대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이 세미나 대회에 치유된 것을 정말 축하하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우리 준비위원장 황민규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나라의 번성과 미래를 책임질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심지어 종교 문제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나라를 외치고 오직 목숨을 나를 위해 누구지 않게 하겠다는 귀한 삶을 가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주역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이 있고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애국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리를 경고를 받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정도로 애원했습니다.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족 사랑과 나라 사랑이 극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로 이념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0년도 동안 발전과 부흥의 과정을 지나왔으나 좌파의식을 가진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뿌리를 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좌익의 이념을 가지고 정치, 경제, 국방,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공격하는 등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있을 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틀린 앞에서 이 계엄이 성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째 우리가 우리나라 앞에 있는 시대적 과제에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 북한의 핵무기 50기 보유, 트럼프의 북한 핵무기 보유 인정하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내부적인 탄핵정부, 인구 저성장, 지역소멸, 기후변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선거 부정에 있다고 확고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총리를 역임하신 우리 황교안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부강협, 부정부패 방지협의를 설립하시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보시고 계셔서 그나마 참고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12월 3일 개헌의 촉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있고 윤 대통령께서 과감한 결단한 것은 오직 그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이번 헌법재판소에 당연히 기합될 것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개입되는 중앙선관위 시스템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중국 화웨이 제품이고 서버 관리자도 북한 중국 조선족이 않느냐. 선관위 지원소는 심지어 미국, 프랑스, 영국은 합쳐봐야 300명, 500명인데 우리는 무려 3,100명이 되는 이런 가족학식을 운영되고 있으니 부정선거가 아니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는 5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의석을 도둑질당했습니다. 부정선거 득표 조작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과감히 저지해야 합니다. 언론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월 같은 밤이 태양이 뜨면 낮이 온다고 합니다. 현재의 국가적인 위기도 하나님은 꼭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영역 주권 사상을 굳게 믿고 있는 우리들은 바른 역사와 세계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적시하고 적극적인 공감과 신처의 사상을 보여야 합니다. 기독인의 참된 자세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특히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애국운동과 기독인의 삶의 자세는 우리나라 현재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기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조국 사랑하는 것이요 그 심정은 눈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본문이 나옵니다. 다윗도 압살롬 죽음에서 울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의인을 찾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회방한 후에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우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라자로의 죽음, 인간을 살아가는 마음이죠. 다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울음,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웁시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한처럼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유명한 가나안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평생 근무하실 때에 사무실 위에다 기도문을 썼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까. 두 번째,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보수가 기도하니까. 세 번째 조기하시거나 온 백성이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면은 종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something 일을 했다는 겁니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도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대도 말고 무엇을 정부를 위해서 하신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보입니다. 여의도에서 보입니다. 시장 앞에서 보입니다. 이번 토요일날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인들이 예배나 드리고 기도를 하지 무슨 정치 과정이야. 나라가 없는 종교,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 나 없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과감하게 지키다가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사명자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고통이 있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주어진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쁜 이 세미나 정말 감사하며 뜻이 있는 세미나로서 정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를 중하시는 한국문화 통일연구원의 중단 없는 건설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게 15분 정도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타임을 딱 체크해놨습니다. 15분 뒤에 벨이 울릴 거니까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내려갈 겁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부정선거 얘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고명을 양목사님이나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팩트예요. 이거는 그러니 저러니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팩트입니다. 제 경력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미쳤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내가 음모론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1987년도에 공안부로 배속이 돼서 그 87년 이후부터 거의 주로 공안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안부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곳이냐면 간첩 잡는 겁니다. 저도 간첩을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잡는 거예요. 국채를 지키려고 하면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나라의 틀이 설 수가 없죠. 지하에 압력하고 있는 이런 종북 좌파들 이런 거 처리하는 것이고 또 이 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를 처단하는 이런 일들이 공안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지검으로 말하면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정치, 2부는 이런 행사라고 할까? 이런 집회나 이런 걸 관리하는 이런 것이었죠. 저는 이제 양쪽에 다 있었어요. 제가 1987년도에 갈 때 그때 13대 총선이 임박해 있어가지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저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3개월만 하고 나면 보내주겠다. 좀 편한 부서로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냥 힘든 부서에 계속 놔둬가지고 평생을 공안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제가 지난 제 첫 번째 개표 첫 번째 개표 상황을 보면서 아니 개표가 아니라 재검표 첫 번째 재검표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나섰는데 오늘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분 오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몇 개를 갖고 왔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나눠보시기 바라고 또 그게 궁금하시면 또 제게 연락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말한다고 부정선거가 없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우리 우파가 진 표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파가 진 표. 그때 약간 졌어요. 몇 퍼센트나 졌을까요? 5% 졌습니다. 그러면 이 의석수도 5%를 우리가 졌어야 되죠? 300석 중에 중간에 150석이면 우리가 5%를 질 것 같으면 글쎄 145에 뭐 앞뒤 이 정도 아닐까요? 이긴 사람이 155의 앞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 얻을 표는 몇 표였습니까? 108표예요. 145표 앞뒤여야 되는데 108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4.15 총선 때 20대죠. 2020년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예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참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진 표가 8%를 졌습니다. 그러면 의석도 8% 정도가 지는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완전히 망했다 해도 130이나 135표는 우리가 얻고 저쪽이 나머지를 이제 차지했어야 이게 국민의 뜻, 국민이 투표한 결과에 딱 부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103석을 얻었고 저쪽은 180석을 얻었어요.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쭉 찾아가 봤는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첫 번째 재검표 할 때 거기 많이 나왔던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져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빳빳한 투표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투표지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한 투표지는 빳빳한 투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어요.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돼 있어요. 접어서 투표합니다. 접어서 투표했는데 나중에 개표했더니 접힌 게 없어져 버렸어요. 빳빳해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여기 안에 투표한 게 잘못하면 이게 인주가 묻을까봐 요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투입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투표할 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 봤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사 그랬다 합시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뭐 1,000 또는 2,000명이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데 더 많이 하죠. 그럼 한 2,000명을 투표를 했다면 맨 앞에 던진 거 정말 빳빳한 투표지를 갖다 놔도 내려가면서 흔들리고 가서 이제 또 자세가 바뀌어지고 이래가지고 위에 나중에 나온 것들이 그걸 누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빳빳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어요. 2,000장을 다 집어넣었어요. 내 밑에 거는 그냥 막 눌려가지고 그 형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종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1,000장, 2,000장 하나 먹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빳빳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다 이제 알아봤더니 그 빳빳한 투표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반 정도가 나와요. 투표가 두 종류가 있죠. 당일 투표가 있고
사전투표가 있죠.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반 정도가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재검표해 보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검표한다고 하면 법원 직원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 팀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6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100장씩을 받습니다. 이제 투표한 거 나중에 재검표한다고 받아가지고 100장을 받아가지고 되게 숫자를 세요. 이게 제대로 1번으로 됐나 또는 2번 뭉치가 제대로 왔나 이걸 보는 거죠. 법원 직원이 합니다. 그걸 이제 100장 세고 나서 맞다고 탁탁 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제가 참관을 했거든요. 재검표 때 가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원 직원에게 잠깐만 내가 한번 질문이 있다. 그 뭐냐요? 그 지금 투표한 게 100장이 맞냐? 맞대요. 정확하게 맞대요. 그럼 여기 접은 흔적이 있는 그런 투표지가 있더냐? 많대요.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가 있더냐? 많대요. 그럼 뭐 세봐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 법원 직원이 이제 투표지 100장 다 센 걸 다시 펼쳐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위에 이렇게 빛에 비춰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접은 흔적이 없는 것들은 그냥 놔뒀죠.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했는데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 오른쪽에 갖다 놓은 게 100장 중에 몇 장 정도가 나왔을까요? 추가했으니까 법원 직원이 잘 됐어요.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것들이 몇 장이고 접은 것이 몇 장이냐 제가 한 40장 물어봤다고 점잖게 물어봤어요. 접은 적이 있는 게 있더냐? 아이 많대요. 요거 한번 세봐달라. 그랬더니 사람이 이제 몇 장이 나왔을까요? 100장 중에서 접은 적이 있는 게 56장이 나왔어요. 그 위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접은 적이 없다는 거죠. 몇 장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투표한 것이 재검표장에서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딴 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한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있다가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그 다른 테이블로 가서 또 똑같이 아이 수고 많다고 지금 100장 숫자가 맞냐? 딱 맞대요. 여기에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가 있더냐? 많지요? 그거 한번 세봐줄 수 있느냐? 뭐 똑같이 했어요. 이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가 51장 나왔습니다.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49장이에요. 아까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 직원한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죠. 46장 54장이 맞냐? 아니 맞대. 아니 이렇게 접은 흔적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저쪽은 또 자 여러분 제가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제가 헛걸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의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부정선거 팜플렛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몇 분을 할 줄 몰랐어. 그 몇 장 나눠드렸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더 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장에 10,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짓들이 좀 저질러지고 있어요. 개표할 때도 정말 수많은 이런 부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뭐 정말 밑도 끝도 없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음모론자가 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봤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음모론자들이죠. 거꾸로 그들이 음모론자들이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패스, 마지막 관문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계엄을 하면서 무슨 계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계엄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계엄령 발동하고 나서 국회에 군인들이 몇십 명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얼핏 보기에는 20명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계엄이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제 몇 명 더 들어와서 한 280명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기가 아니라 선관위에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다 아시죠? 그 뭐가 압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자들이 너무 급하니까 막 서둘러가지고 대통령을 막 끌어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말씀 하여튼 안 드리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저질러졌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나라 살릴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이기를 하신 거예요. 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씌우려고 딴 짓 많이 하고 있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쌓아온 자료들이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닌 곳에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쌓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주영 옛날 현대회장 선거 나오셨던 것도 아죠? 제가 주임검사였어요. 그렇게 많은 부정선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봤는데 이걸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이걸 말하지 않는 게 비겁한 것이고 말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지 말하는 게 음모론입니까? 이 정말 세상이 무너져가는데 어디로 무너져가는가? 독재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공산국가로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우리나라가 정책 측면에서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70%가 사회주의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70%라고 말했냐?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국민들은 사회주의 안 가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 가서 거의 뭐 좌파 중에서도 공산국가 가겠다는 그런 자는 극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70%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 넘어갔어요. 한 번만 더 정권 뺏기면 우리는 공산치하에 살게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이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정권 뺏기면 우리 공산국가로 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처 그렇게 못하다가 정권 뺏겼어요. 한 번 더 얻으면 그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더구나 요즘 얘기하는 이 부정선거에 중국까지 같이 가세하고 있어요. 중국까지 가세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왜 그 뚱따지 같은 소리냐 인데 여러분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던 걸 아시나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엄청 싸우고 캐나다가 미국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모른 체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콩고라든지 뭐 여러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이게 막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쫓겨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같이 하는 우리 전에 좌파 문재인 정부 그 세력들이 여기에 투하 뇌동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 저는 사실이라는 것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공산주의 국가에 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도 이제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 마지막 기회가 부정선거를 지켜내는 것,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대통령이 이제 자신 있게 국정을 하면서 본인이 말했던 부정선거를 선언하고, 부정선거의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또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고쳐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 개혁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정부도 아니고 무슨 정치도 아니고 결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살릴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빛 통일명사 초청 감사예배 제1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축사 또 경전해주신 목사님들, 우리 특별히 44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황교안 총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한국문화통일연구원 행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한국 교계를 깨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으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1925년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도 하겠습니다. 참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100년 전, 지금 2025년인데 100년 전 1925년에 3월 2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탄핵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에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인데 주로 이분들은 친미 외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친미 외교주의자들. 그래서 이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구 주석을 중심한 세력으로 이분들은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동희 국무총리를 중심한 세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소련과 아주 친한 친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한 세력으로 이분들은 인재 양성론을 주장했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여운형을 중심한 세력으로, 이 여운형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을 추구한 중도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친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반발을 사게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해안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맞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특별히 앞으로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었죠. 그러나 임시정부 내부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을 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 책임제 개헌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이죠. 1923년부터 임시정부 내에 대통령제 대신에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위임 통치 청원 사건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2월 25일 날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1단계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게 하자, 그리고 2단계로 완전 독립을 하게 하자라는 단계적인 해방론이었죠. 그러나 몇몇 독립운동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외세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고 또 이것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과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임시정부 내 중도 세력이 있었는데 이 중도 세력이 좌파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함으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었습니까? 첫째로 이동희 국무총리를 중심한 좌파 세력이었죠. 물론 이동희 국무총리는 1921년 임시정부를 떠났지만 그의 좌파 사상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중도 세력입니다. 이 여운형은 민족주의 세력과 좌파 세력의 연합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세력과 또 중도 세력이 연합하면서 이승만을 탄핵해야 된다, 이러한 기조로 나아갔던 것이죠. 세 번째가 김구를 중심한 무장투쟁 세력, 또 네 번째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 세력, 다섯 번째 박은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이 탄핵을 시도했던 것이죠. 자, 탄핵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25년 3월 21일, 그러니까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3월 21일이잖아요. 딱 100년 딱 1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오늘날 국회와 같은 의정원에서 재적 의원이 23명인데 그 중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5명 중에서 13명이 찬성함으로 탄핵이 가결되었어요. 이 13명 대부분이 누구겠습니까? 좌파, 또 중도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이었습니다. 탄핵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1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2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는 박은식이 뽑혔죠. 이 박은식 선생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가 좌우로 극도로 분열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좌우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시 대통령이 된 다음 해 1926년 11월 1일 날 만 66세로 타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오래 살고 좌우의 연합과 중도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노원과 과로로 인한 병사로 알려져 있는데 남북 분열이나 또 좌우 분열을 막는데 이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임시정부 독립운동 세력들 간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서로의 노선 갈등으로 인하여 임시정부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이 주는 오늘날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 탄핵 당시 좌우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분열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분열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좌우 분열은 해방 후 좌우 분열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좌우의 아주 극렬한 분열 가운데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국론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분열된 국론이 서로 승복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황교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만약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과 방법들을 정착시키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더욱 세계 인류 국가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지키고 사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바탕이 되어서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첫째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 국민의 Korean National Association을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 조직이었는데 이 단체와 협력해서 자유민주주의 독립운동을 실시했던 거죠.
또한 1934년에는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조직해서 미주 지역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타당성을 선포했죠.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 또 33대 트루먼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했고, 또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독립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통일연구원 회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대함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20대, 30대 우리의 후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세계 1등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도 세력을 자유민주주의 우파로 연합하도록 포용해야 됩니다.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습니까? 중도 세력이 좌파에 붙는 바람에 탄핵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중도 세력과 연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지난 3월 10일 리얼리티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정권 교체가 50.4%가 지지합니다. 근데 정권 연장은 44%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두 의견의 차이가 5%에서 10%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황교안 총리님께서 또다시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중도 세력들을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1장 37절에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종북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1953년 10월 27일 6.25 전쟁 휴전이 된 다음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끓여먹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6대 군사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고쳐주십니다. 지금까지 20대, 30대 당연히 좌파가 우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니까 지금 20대, 30세에 오히려 우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극도의 분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됩니다. 마병이 됩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직전에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성되는 그 모태, 그것은 희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50년 동안 매주 목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생긴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병거고 마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병거고 대한민국의 마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셔서 우리 통일문화연구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더 나아가 남북이 통일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온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많은 백성들이 집을 잃고 땅을 잃고 눈물 짓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체제가 무너지고 부정선거가 실시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산불을 다 잠재워 주시고 모든 고난과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소리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단법인 귀한 통일문화연구원에 사랑하는 귀한 애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물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신정국가 신정정치에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의 그 근원을 따라서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놀랍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시고 금액도 표시하시고 이름도 정성 들여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 담화하신 가운데서도 고려대학교 교회관까지 찾아주신 모든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고려대학교 우회와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가운데